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계속 어둠을 이렇게 가다가 오늘 굉장히 환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찬송하는 이유를 여기 정확하게 써놨어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돼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이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변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간다는 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냥 단순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오늘 지금 사실 25장의 이 메시지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몇만이 둘러쌌을까요? 18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 우리는 죽었구나. 그리고 아수르가 이전부터 소문을 들었던 민족 아닙니까? 정말 다 어떤 나라든지 들어가면 다 초토화됐거든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가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봅시다. 2절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이 강한 민족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아수르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포악자의 기세를 가지고 성벽을 치고 있어요. 막 폭풍 소리 같아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란을 그치시겠다. 하나님의 구름으로 다 가려주시겠다.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은 그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잔치를 베푸시는데, 만민을 위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잔치가 베풀어지면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잔치 날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위기가, 아수르 같은 위기가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을 만큼 나를 막 이렇게 옥죄어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연회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래서 이사야가 9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동그라미 해놓고, 자,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자, 여기까지만요. 야,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전쟁에서 지원 요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포위돼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원 요청 여기 빨리 보내달라고 할 때 안 와요. 다 죽어가는데 이제 안 와. 막판에 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깃발이 딱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꺼져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단이 거의 다 멸해지고 몇 개 소대밖에 안 남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 멀리에서 엄청난 군대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만 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상황 믿지 말고 약속 믿읍시다. 아,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내시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 모압이라는 것은 이방을 대표하는 건데 이 모압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스라엘 옆에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을 얘기하는데 이 모압 이 족속들이 이 교만을 상징하고 하나님 없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자기의 능숙한 힘으로 뭔가를 제압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만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압을 왜 갑자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많잖아요. 하필 그 중에 왜 모압을 얘기할까? 이거는 사실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을 대표해서 모압을 써놓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어디에서 맺어지냐면 모압 평지에서 맺어집니다. 기억하시나요?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하시거든요. 고별 설교. 그게 신명기 메시지예요. 신명기 전체.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시죠? 그 모든 메시지가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모든 적이 떠나갈 것이다. 모든 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압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압에서의 언약을 하나님께 맺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은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9장. 자, 29장 1절 위에 여러분은 뭐라고 써 있나요? 모압 땅에서 세우시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때 요단강으로 건너서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지도 이렇게 보여드릴 때 아시죠? 갈릴리 바닷가와 사이사이에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요. 그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과 이 암몬이 살고 있었고 이 여기를 건너면 이 모압 평지를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이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자, 29장 1절 읽어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행해 주셔요. 구원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 기적의 메시지와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고, 또 이 동편 땅에 하나님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도 주시고 땅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 이제 언약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의 메시지를 다 붙잡고 따라가라. 자,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친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우리를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주지시키려고 불러 모은 줄 믿어요. 여러분 언약 자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 걸까 이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래.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까지의 언약. 지금 우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압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너희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라 할까 함이라. 요한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붓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같이 가는 거냐면, 여러분 이 아수르가 엄청난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언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다 던지시고 저주에 대한 얘기를 던지시고 30장에 복 받는 길을 얘기하셔요. 자,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30장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게 기억이 나거든이 박스가 돼 있죠. 예, 박스를 다시 한번 하세요. 별표에 놓고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이 나야 돼요. 오늘도 약속의 기억이 나서 맞아. 내가 이렇게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럴 때 기억이 나거든. 자, 2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약속의 메시지 붙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이 언약의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상황 붙들지 말고 언약 붙들어야 돼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 주변에 아무리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사는구나. 그리고 내 실력을 살겠다고 하면 저주가 오는구나. 아,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오늘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돌아오면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까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 주변도 하나님 변화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더 간절히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을 더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해달라고,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소리가 더 높여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